우리는 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바울의 시작입니다.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세계 지구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걸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먼저 서론적으로 볼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권세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 렘넌트 중에서 군인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친구가 군대에 너무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군대에 딱 찾아갔네. 군대 딱 찾아갔는데 군대에는 그 부대를 지키는 그게 있어요. 위병소라는 곳이 있어요. 딱 거기 보면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물어보고 들어오는 이유를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몇 시에 들어갔는지 몇 시에 나갔는지 다 체크해요. 자, 그런데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자, 딱 부대 앞에 딱 가가지고 멋있게 누구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어봤는데 저는 땡땡 초등학교 다니면 누구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왜 오셨습니까? 그냥 들어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네, 안 열어줘요. 계속 들어가고 싶다고 뻗대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대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열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오기 한 달 전부터 부대 청소 들어갑니다. 싹 다 바뀌어요. 자, 이게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등학생이 부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은 군대 최고 지휘관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부대는 대통령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우리말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이 내가 선생님보다 이 공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니들 가르쳐 줄게 라고 하고 수업을 진행한다. 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혼내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수업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자, 왜 그럴까요? 선생님에게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가르칠 권세가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그럼 어떤 권세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까?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 위에 모든 죄가 쌓입니다. 조상죄도 쌓이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쌓이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저주와 재앙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도 해결할 수 없고 남의 죄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떠난 죄인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뭔데 그리스도처럼 행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긴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라고 하니 귀신 들린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이 그 즉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귀신은 사단은 마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이 언약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 배경을 해결할 권세입니다.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옥갈 운명에 빠져있던 자들을 건져내어 천국갈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이 오직 한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이 양옆에 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죄수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갈 운명을 줄 수 있는,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나왔습니다. 죄 문제 해결, 사단 권세 결박, 그리고 천국 배경.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사단 권세 결박.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딱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의 시작은 이 복음으로 답난 것부터가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답부터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복음으로 답내고 시작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답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으로 답내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함부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항상 나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이 대신 예배 드려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릴 때 양 잡아 죽이나요? 소 잡아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불신자도 기도해요, 안 해요? 불신자도 기도해요.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가 바로 불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가 하는 기도에도 응답이 또 돼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빌면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다른 점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사탄 마귀 귀신이 듣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고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방해하고 속이는 흑암 세력은, 사단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대사는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대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풀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현장에,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신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그리스도 대신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권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뭐였죠? 그리스도로 담나야 된다. 2번이 뭐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바울의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세 번째 이제 권세 가졌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어떤 의미냐면, 자, 전사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자, 여름이 되면 겨울에 입었던 패딩을 안 입잖아요. 자, 패딩을 이제 그러면 옷장에다가 고이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실수로 패딩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패딩을 넣어놨네. 자, 그러면 그 돈은 적어도 1년 동안 그 호주머니에 들어가 가지고 안 쓰여져요. 자, 그러면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마트에 가서 내면 그 돈의 가치만큼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돈이 패딩 호주머니에 들어가 가지고 안 쓰여지네. 그러면 이 돈은 어떤 거죠?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안 쓰면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자, 돈을 가졌으면 돈을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걸 고이 호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쓰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항상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도 사용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사용하는 게 바로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몇 번 해놓고서 응답 안 오네? 하지 마시고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림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눈에 보인다? 사건이 왔다?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권세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시작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한 단어입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을 해야 과정도 올바르고 결과도 올바릅니다. 물론 시작을 틀리게 해도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바꿔 나가시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으니 정확한 시작,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시작이 바로 올바른 시작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올바른 시작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바울은 결론부터 내고 시작했습니다. 완전 답부터 내고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답을 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부터 내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냈던 답이 뭐죠?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는구나. 즉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뭐죠? 세계복음화, 다민족,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의 시작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그 영상을 보는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가는 사람이 원래 바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 원래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감옥에 넣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인데 영상이 좀 오버를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빛이 비춰집니다. 눈부신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바울이 눈을 못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은 그땐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원래는 성경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사명을 전달받게 하십니다. 자, 이게 바울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뭐였냐면, 이때부터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원래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댔어요? 좀 모자란 사람이었댔어요? 바울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놀라운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약간 천재예요.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울 수 있다. 여기 랩런트 있나요? 없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탈탈 외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 원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또 복음과 언약을 전달 들으면서, 와, 내가 이 구약 성경에서 봤던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믿는 예수가 구약에 말한 그리스도였구나. 이거를 바울이 진짜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바울이 완전 담나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 즉 세계를 선교하는 전도자로 완전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이게 바울의 시작이었어요. 뭐부터 담내야 된다? 복음으로 답부터 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종교생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답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올바른 시작을 하려면 정확한 복음으로 답부터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만나서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불렀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인데 이건 보면 잘못된 메시아가 당시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잘못된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바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나라를 구원해야 돼. 그런데 저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예수 전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자기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뼛속까지 그냥 유대인이었다, 나 바리새인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율법 진짜 잘 지켰다, 이 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복음으로 답나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바울이 어떻게 답을 내죠?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이거를 진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할 나의 그릇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너희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너희가 왔고 예수님 믿으면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를 바울이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그 틀을 완전히 깨부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선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한 민족이고 너희 다른 외국인들은 전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상이에요? 없는 사상이에요? 없는 사상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원래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내버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하죠? 예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즉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3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너희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베드로를 뭐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런 가르침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착한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유대인들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 보고 다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자, 바울은 수많은 곳에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죠?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완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틀을 깨버리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시작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답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내면 그것들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 복음으로 답내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림 맨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기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자, 이 자리에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감람산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감람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쓰임받았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감람산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랑 다른 예수님인가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바울이 전했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결론적으로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자, 복음으로 담나는 시간,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담나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등전도 신학원 신청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집중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담내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담나는 그 응답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할게요. 네, 예슬이밖에 없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